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의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께 계속하여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가면은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야채를 제가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원산지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치라는 것에 우리가 배추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보면은 국내산인 것은 신뢰하며 그래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특정의 나라를 말하면 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국산이 아니라 다른 외국산 그 원산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손을 되도록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산지라는 게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같은 공장에서도 그 같은 물건을 찍어내도 그 안에 메이커가 달라지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그 같은 제품이 다 같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메이커에서 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게 제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와 같이 되도록이면 이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그것들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서 잘 먹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찾을 때에는 열심을 다해 찾아요. 저도 이 원산지에 대해서 볼 때에는 식당에 가서 분명 눈에 보이는 데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열심을 다하여 한 번쯤은 쳐다보기 마련이에요. 열심을 다하여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들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요. 하지만 우리를 만든 건 누구인가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와도 계속하여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원산지, 우리의 창조주는 이미 우리에게 도장이 찍혔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징표가 찍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에, 요새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우리의 SNS가 되었건 다양한 이런 정보 매체들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찾아보기 바쁩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이의 목적은 무엇일까부터 시작하여서 그 목적대로 내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적용해보고 잘 이렇게 접목해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너무나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에 자신의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고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외치고 싶은 것은 열심히 외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숨기기에 급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15, 16, 17문을 통하여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누가 창조하셨는가, 누가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요리문답 15, 16, 17문 같이 읽으며 예배의 자리,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자신을 위하여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입니다. 16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불멸하고 거룩하며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한 영으로 창조하시어 그의 명령을 수행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17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더하여 주세요.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신자들도 이 말씀은 알더라고요.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이 첫 문장으로, 첫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모든 태초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같이 시작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훅 튀어나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가 아니세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이 모든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이 온 열방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해와 달들을 만드시며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이 땅에 이와 같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똥손에 속합니다. 무엇인가 조립하려고 하면 제대로 조립하지 못해요. 조립하고 나면 항상 어딘가 나사가 빠지기도 하고 어딘가 잘못 조립하거나 반대로 조립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똥손이 아니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능력 앞에 모든 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인간이 하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이 모든 운영하심에 있어서 그냥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딘가 다 기반이 조금이나마 주어질 때에 창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곳이었잖아요. 이런 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고요. 이와 같이 모든 해가 있으라고 할 때 해가 있고 바다가 있으라고 할 때 바다가 있었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말씀하신 그 능력 하나하나가 말씀하셨는데 뭐 일주일 후에 시작되거나 뭐 한 달 후에 갑자기 생겼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된 자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창조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부정적인 것들을 참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 것인가부터 시작하여서 이게 참 어렵다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불만이에요. 결국에는 이 세대가 싫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이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거든요. 이해는 가지 아니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물고기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물속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여겨서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이 싫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 된 우리들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관적인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정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을 향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나에게 이 세상이 억까한다라고 말하며 내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산다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 신에 대한 반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그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그렇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지만이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시면 뭐 어떻습니까? 돈 많다, 좋아요. 뭐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어느 부분 가운데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공허해요. 주님이 없으면 너무나 허탈해요. 내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돈이 없어도 충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명예가 없어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멍청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서 내가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어려워도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만드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이 15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자신을 위하여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이 모든 창조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만드시고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중에 가장 심히 좋았던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때로는 주시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어지고 견고히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불순하는 이런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십육문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불멸하고 거룩하며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한 영으로 창조하셔 그의 명령을 수행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천사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피조물로서 채워졌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의 말이 무섭죠. 변할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 창조의 이유,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1문에서 계속하여 나오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만 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세계는 내가 창조했다. 내가 나의 뜻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높여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주체가 바뀌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창세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고요. 오늘 7월 마지막 째 주일을 지키는 이 순간 26년 7월 26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말씀으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변할 수도 있는 이 자리, 자유의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 죄악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 높여드리기 위하여 창조주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피조물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2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17문 답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이성적인 영혼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알며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뱀의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거룩함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이 소멸할 거짓의 영이 닥쳐오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섰던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함의 자리로 창조하였는데 이 거룩함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가운데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나요?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거룩을 소멸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이 제목과 같이 성화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거든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형상이 파괴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찔리더라고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건 아니건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게 옳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 창조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 나 자신을, 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요. 불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귀하지 아니한 존재가 없고요,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죠.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17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유혹 가운데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무너짐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전적 타락하여 무능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다시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돼요. 죄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예수 안에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누군가는 내 외모가, 또 내 성격이, 내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도 소홀한 존재가 아니다, 다 최고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해져야 됩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제어하고 내 입술을 제어하며 내 행동을 제어하여 창조주께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이다.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니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열방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여 마른 뼈인 자들이 있고요, 소생 불가능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만 천국이 아니라 내가 천국 들어가는 시민이 되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동일하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부여받은 게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장 쓸모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회복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져 삶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며 주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냐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께 능력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여 주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비관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예비되어져 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진 우리들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심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최고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주를 신뢰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주님을 원망하였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주님, 소망하며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군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따라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